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각 처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은 무게를 견디고 또 심한 충격이나 또 자연 재해 중에 하나인 지진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며칠 전 그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었던 그 12층 규모의 한 아파트가 일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붕괴되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살피고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건물에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더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그 드러나는 피해보다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마치 기둥처럼 아주 튼튼한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이제 7교회의 한 유형을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로 이제 보여준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유형이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로 성경 학자들은 많이들 해석합니다. 주님은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 칭찬과 그리고 또한
약속이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약속들을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주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7개의 유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풍족했고 교회의 구성원도 각양각층으로 많았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평판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지위나 그런 모습을 갖춘 성도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참 미약한 거야. 어떻게 하면 참 부족한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르질 않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모든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주 정확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100% 확신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뒤돌아서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 주님께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확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인 특성상 빌라델비아가 세워져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로마와 아시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관문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는 모든 제국의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시아의 또 문화가 또 로마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문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기둥이 또 많이 설명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은 상업이나 무역이 이렇게 좀 빈번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좀 성행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의 땅은 비옥해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포도농사가 주된 이제 농작물을 이제 키우게 되었고, 포도를 통해서 음료를 많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생산해내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뭐 이때 당시에 세계의 그 패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다스리는 나라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를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그럼 경제적인 모습 활동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를 생산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인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겠죠. 이 상인들이 연합체가 이제 그 지역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 연합회, 뭐 길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연합체에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지역은 고장의 특산품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착화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무엇이냐? 술의 신 디오니오스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인연합회에 가입할 때 이 상인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주후 AD 이제 17년 그때 아주 큰 지진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이 지역도 이 지진의 큰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도시에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지진의 그 여파로. 그리고 지진 가운데 남아있었던 그 건물들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플로리다 그 아파트가 뭐 한 번 무너졌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잔해가 막 떨어져서 그 위험 상황을 알리고 있다시피 이 지진의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계속 무너져가고 균열은 생기고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이곳은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인 상황이 쉬운 것이 아닌 편안한 것이 아닌 참 어려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박해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내 피부에 직접적인 그런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왜냐 힘을 갖고 있는 로마에서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은 어떻습니까? 무력을 사용하죠. 그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 여기에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상인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을 보듯 이렇게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택했어요? 세상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인연합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힘이 있어서 이걸 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돼가지고 박해도 받고 이렇게 좀 물질적인 어려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교회에
구성원들이 신분이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낙보 천한, 그때 당시에 신분상의 모습을 보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이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타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타협하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유익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타협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로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이기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하신 주님을 또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실은 거룩함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달리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다져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고 도와주었고 섬겨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물론 사회적인 인지도는 없고 어떤 능력도 적은 능력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외로 가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가난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네팔의 그 비전센터 있죠. 연락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주고받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네팔이 인도가 갑자기 이거 너무 팬데믹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네팔까지 그 영향이 심하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출입 제한하게 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정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해요. 여기는 뭐 그렇게 쌀이 풍족한, 식량이 풍족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네팔은 고산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수십 푸대의 막 쌀을 여기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쌀을 사고, 그걸 차에다 싣고, 그것을 둘러매고, 그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연락이 또 왔어요. 사무엘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몇 주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도 물론 개척교회지만 또 함께 또 개척한, 그러니까 뭐 마음과 뜻을 맞춰서 개척하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또 개척한 교회와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이지만 정말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영적인 선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기적인 후원을 진짜 멈추지 않고, 제 개인적인 마음은 좀 더 그들을 더 섬기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가 풍족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섬김은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가운데 형제 사랑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말 큰 교회들을 찾으실까? 안 그러면 주님은 작은 교회를 보시니까 작은 교회를 찾으실까? 안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을 찾으실까?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한 분들을 찾으실까? 주님이 찾으시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관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 가지 약속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열린 문. 그 주님이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인간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이 신앙은요, 형식에 치우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떠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있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그 신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놓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그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것,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삶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직접 나타내시고자 보내주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진정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몇이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한 믿음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과 그 믿음의 관계를 정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로 충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주님께서도 그 각 교회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해 주셨을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시대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시대가 이렇게 양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시험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엄청난 시험의 때가 또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 그러면 굳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불시험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주님이 크게 지금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고 그리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또 온전한 믿음을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임할 이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약속들을 굳게 지켜야 할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신속하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면류관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한 그 첫날부터, 우리가 태어난 첫날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상급의 면류관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각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종도 성도들도 다 각자 주어진 이 구원의 완성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신앙에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신앙적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육체의 연약함 속에 놓여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은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한 자들이 되겠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이 내용을 알려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기둥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터를 다집니다. 터가 고르지 않은 곳에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둥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